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다니엘의 그 성공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성공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나 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요즘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또한 평가전도 갖고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면 월드컵은 한 나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마라톤에 참가합니다. 그러나 월계가는 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푸른 꿈을 안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30살 청년 요셉만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고 성공을 거머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전략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성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어저께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과 미국이 축구 평가전을 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 한국은 4-2-3-1 전법을 가지고 나갔고 미국도 비슷한 전법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이 열심히 싸웠지만 골문 앞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2-0으로 졌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어떻든 전략이나 실력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3시부터 되는 또 슈퍼볼, 미국을 뒤집어 놓는 이런 흥분시키는 이 슈퍼볼이 오늘 또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아마 방패와 공격이라고 하는 두 팀의 특징을 가지고 아마 시애틀과 덴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경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략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패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영적 전투에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이 우세하면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요셉의 전략은 아주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성공 전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한 너무 간절함과 요셉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름을 지을 때 미국 시민권에다가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 이어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믿음과
또 인생길에 성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때에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의 나의 얘기로 오늘 적용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성공 전략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공 전략은 긍정적인 비전을 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서 요셉과 형들이 곡식을 베어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묶은 곡식 땅들이 요셉의 단을 향해 가지고 삐 둘러서더니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37장 8절에 보면은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형들은 꿈을 해몽했어요. 형들이 그 꿈을 해몽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는 말로 훗날 요셉이 애굽의 실권자가 되었고 형들과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 여기 해와 별과 달은 우주를 뜻합니다. 그리고 좁게는 아버지 어머니 11 형제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11절을 주목해 보면은 그 형들은 시기하고 있었지만은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형들은 기분 나빠가지고 그 동생 요셉을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마음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되나, 이놈이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비전을 내 것으로 공유하지 못하고 그걸 시기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전도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의 꿈이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죽어도 반대한다고 하는 발상은 성공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참 한국 사람들 가운데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기를 좋아해요. 내 것이 아니면, 내 뜻이 아니면 일단 반대해보고 나가는 이런 습성들이 아주 성공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한다는 발상은 성공을 가로막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의 그 충신교회를 목회하시는 박종선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한국의 큰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피아노를 보니까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소리가, 이 목사님이 원래 또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이,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가 너무 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30년이 지난 피아노였어요. 조율도 안 되고 소리도 엉망이고. 그래서 왜 피아노가, 이 대형 교회에 왜 피아노가 이 모양이냐, 피아노를 좀 바꾸면 안 좋겠냐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이 피아노는 30년 전에 그 교회에 나오시는 권사님이 취임 기념으로 그 피아노를 하나 헌납했답니다. 30년 전 혼자 피아노를 헌납하는 정도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피아노이기 때문에 그 피아노 건반 뚜껑에다가 권사님의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헌납 기념품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기 전에 먼저 피아노 먼저 바라보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피아노 바라보고 아련한 추억을 되살리면서 3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피아노가 너무 나쁘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이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 하나를 헌납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목사님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권사님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답니다.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피아노 한 대를 헌납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피아노 오래됐으니까 바꿔도 되겠지요.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 대답을 않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2번, 3번 물어도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정적이 흐른 뒤에 그 권사님이 답을 하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더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피아노 못 바꿉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래.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큰아들이 그 교회 장로님이고 또 며느리가 권사님이고 줄줄이 10식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노라고 이 피아노를 못 바꾸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서 목사님께 묻더랍니다.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방법이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특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주여 권사님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흙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함께 웃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고집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완고한 것과 소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집은 버려야 되고 비전은 우리가 품어야 돼요. 고집은 쓸데없는 고집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성공의 길이 막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고집은 우리가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소신은 굽히지 말아야 하지만은 완고한 태도는 우리가 꺾어버려야 돼요.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요셉처럼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긍정적인 꿈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꿈 속에, 그 비전 속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성공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꿈을 가져야 돼요. 2번째로는 요셉의 성공 전략은 인내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했습니다. 요셉의 긍정적인 비전이 탄탄대로를 거쳐가지고 목적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아주 그냥 쉽게 총리가 되고 쉽게 성공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엄청난 많은 과정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나중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옷에 묻히고 나가지고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요셉을 죽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가 보고하는데, 그런데 형 중에 다행히 야 이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팔아먹어버리자.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죠. 시쳇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저지른 거예요.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거기에도 평안치 못했습니다. 고급 공무원 집에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종노릇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또 거기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꿈을 펼 기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부모스라에서 공부하고 훈련을 잘 받아야 성공할 텐데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성공할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요셉에게는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는 그때도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뎠어요. 그 고난을 참고 견뎠습니다. 견디고 참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그 요셉은 수용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참고 기회로 삼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원망과 불평과 그것을 조건으로 삼으면 성공은 우리에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꿈,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다가 실패가 있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도 팔아 넘겨도 종노릇하여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음성 속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기다림,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공 전략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결국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당장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전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참고 또 참고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민생활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향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요셉의 성공 전략은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는 얘기. 유혹. 보디발 장관의 아내는 보나마나 아마 미인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비단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제일 좋은 고급 향수를 썼을 것이고 최고급 화장품으로 아마 몸을 가꾸었을 거예요. 그런 그녀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도 청년 시절이기 때문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설정한 비전이 돈 많고 예쁜 여자와 부정을 저지르고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감하게 거기에서 돌아설 수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내가 어찌 이 악을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할 수 있습니까? 여자의 유혹, 유부녀의 유혹을 물리친 이유가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때 거기서 요셉이 자신의 비전이나 성공 목표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두었다고 하면 국무총리는커녕 종신형을 선고받는 그런 죄수가 됐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혹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가지고 성도로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려고 할 때 오늘 이 세상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만도 마찬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열려 있다는 얘기.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다른 점은 물리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널려있는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성공 전략입니다. 요셉의 경우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고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만약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종신형을 받아야 됐을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했지만은, 그러나 유혹에 빠져서 들어갔으면은 그는 종신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우리의 취미, 물질, 세상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성공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물리치지 않으면은 진정한 성공자가 못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 앞에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 전략이. 어쩌면 이것은 결론의 말씀이 되겠죠. 철저한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 39장 3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 미쳤다.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39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분을 따라갈 것이다, 그분이 하는 대로 나는 순종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비전을 주신 분도, 그 비전을 키워주신 분도,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자기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답게 하시리라. 41장 25절에도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41장 32절에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선택한 이유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고 요셉 자신에게도 보이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사람으로 요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 전략이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전략을 세우고 나가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41장 51절에 보면은 요셉이 두 아들을 갖게 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정합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인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과거에 어려움 당하고 형들을 위해서 팔려가고 여러 가지 고초 감옥 가고 모든 일을 그는 다 잊어버린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성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형들에 대한 미움과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케 하셨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셨다. 장성케 해 주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도 성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앙이 요셉에게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자기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요셉인 걸 알고 가서 죽을 죄를 졌다고 그냥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형들한테 한바탕 해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야단을 쳤을 텐데 요셉이 그 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님들 앞에 서게 하시고 형님들 앞에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4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45장 8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성공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공 전략,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략을 자기의 것으로 믿고 수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셉의 성공 전략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략을 자기 것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믿고 받아들인 거. 즉 그의 신앙이 성공을 일궈낸 것입니다. 내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을 가졌고 내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 해도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믿음을,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 요셉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의 길은 적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가 크게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 표를 삼은 것처럼 주님과 함께 가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행착오한 것 오늘 우리가 다 벗어던지고 요셉이 가졌던 이 믿음, 이 전략으로 지난주에 우리의 다니엘에 이어서 이 요셉과 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세상이 나를 암흑하게 만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보호함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